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우선 우리가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셨으니까요. 먼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물이 나오는데요. 이 물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제가 이제 키를 줄이면 동서남북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죠? 계속 보니까 동쪽으로 흐른대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쪽으로 흘러요? 동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대요. 자, 성전 문지방. 이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요. 물론 이때 성전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실제 성전은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동쪽으로 흘러간 다음에 남쪽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동쪽으로 흐르면서 바다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이제 지금 그림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기 전에 아라바로 흘러가고 동쪽으로 흘러가고 남쪽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또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강이 되는데 이제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강이 되는데 그 강가에 어부가 생겨나고 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다. 그러는데 엔게디, 에네글라임은 어디냐 하면은요. 사해,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잖아요.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사해에 있는 도시예요. 엔게디, 에네글라임. 또 그 다음에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아라바로 가서 바다에 이르리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도 이 사해 위층에 있는 큰
이 계곡입니다. 계곡. 한번 저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여기가 생소하지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라바, 우리가 아라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끼고 사해가 있죠. 사해는 죽은 바다, 염도가 40%라서 아무 생물이 못 살아요. 죽은 바다. 여러분 사해가 지금 등장하는데 이 사해에 엔게디하고 에네글라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무것도 못하는 도시였는데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가 생기고 금을 치는 곳이 되고 고기는 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오시면 아마도 이 사해가, 지금의 사해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해는 뭐를 나타낼까요? 우리의 죽은 심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물이,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이 나와서 성전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도시를 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아라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 여기는 이제 홍해입니다. 바다로 흘러간다. 그래서 바다로 간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다 살린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아라바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회 밑에 이런 게 광야 지역이고 계곡 지역이에요.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주변을 해서 물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했는데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또 간다 그러잖아요. 동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바다로 들어간다. 방향성이 그래요. 그 방향이 뭐냐면 이 생명의 물이 동쪽으로 가는데 이 남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간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잖아요. 남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렇게 광야 지역, 계곡 지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은 계곡 지역, 광야 지역, 낮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쪽은 전부 다 저렇게 계곡과 강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낮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대할 때 에스겔 47장의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낮추어서 오늘도 에스겔 47장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오늘 에스겔 47장의 1절부터 12절이가 이제 메인 텍스트가 되니까요. 이걸 읽고요. 자, 그래서 아라바가 어떤 곳인지 또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은 또 어딘지 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 이제 실제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 이 에스겔의 이 생명수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또 생명수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같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에스겔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이곳이 다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인데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근데 이 공통점은 이제 우리 1, 2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서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서 한 강이 발원했다 그랬잖아요. 한 강은 한국에 있는 한 강이 아니고 원 리버, 한 강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강이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가서는 몇 강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4강. 우리 현정 자매님도 하네. 4강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이름이 디손강, 기혼강, 기대겔강, 유브라데강. 지금 있는 강들이에요, 이 강에. 근데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디손은 번창하고 기혼은 뭔가가 뭐든지 막힘이 없이 그냥 가는 것이고 히데겔은 능력이고 유브라데가는 뭐든지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강이 바로 예수님의 겉옷이 네 쪽으로 찢어져서 남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론 중앙에서 시작되는 한 강도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 보니까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도 한 물줄기가 한 강이, 이것은 강이 되긴 했죠. 근데 처음에는 강으로 시작을 안 하고 물줄기로 아주 스며나오는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꺾여다가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가고 이때가 되니까 바다 이렇게 이 강이 될 때가 되니까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소송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천국에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 했죠. 에스겔 성전 했죠. 그 다음에 천국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거기서 딱 대놓고 생명수의 강이 발원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이 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물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좌우에 그냥 이 생명나무들이 있어가지고 12달 동안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과일 12가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얼마나 많을까. 근데 12달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매달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건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이것이 영의 의미를 보면은 12달 동안 매달 12가지 열매를 맺어. 여러분 덧셈하고 곱셈이 있는데 덧셈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가 되는 게 곱셈이라고 그랬잖아요.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2 곱하기 12 해보세요. 144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수인 1000을 더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 14만 4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 이것이 물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이나 다음에 에스겔 성전에서 완전히 이제 막 이 모든 사회가 살아난 이런 4,000척 이상의 물이 채해진 이런 사람의 모습이나 또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것이죠. 이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나 복락원으로 된 것이나 같은 믿음의 최고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경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에덴 동산, 에스겔 성전, 천국 이것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물줄기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배에서도 이제 이것이 배에서 생수가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물줄기가 터져야 된다. 물줄기가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생명과 선악과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났죠. 에스겔 성전에도 강 좌우간에 각종 실과 나무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서고 거기에 고기가 종류에 따라 심이 많아지고 했지만 또 나무도 이렇게 과실나무가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천국은 새 예루살렘에 천국의 본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 입구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그 하나님의 이 보좌 생명수의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래서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열렸다.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 곳에.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들이 깍두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뭘까요? 뭐를 나타낼 것 같아요? 막 매달 12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어내는 나무. 뭘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열매를 맺어내는 달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 복락원 하는 거예요. 자, 신락원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복락원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다 성전 되어야 되잖아요. 성전.
에스겔 성전, 이 성전 되는 것, 이것 똑같은 것입니다. 복락원 되는 거나 성전 되는 것이나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똑같이 다 내 신앙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써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그죠? 이 물줄기를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답 쓰셨죠? 두 공통점은 뭐냐면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먹기에 좋은 열매를 가진 나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과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차이. 이거는 좀 에덴 동산 우리 잊어버렸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이제 지금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또 아까도 보니까 똑같아. 에덴 동산이나 속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두 차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없는 거 뭐가 없을 것 같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고 새 예루살렘 성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 없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더 좋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없을까요? 선악과가 없어. 선악과. 이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선악과가 없고요. 이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런 거 없어. 선악과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선악과로 먹도록 유혹하는 뭐가 없을까요? 뱀이 없죠. 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가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이 천국에 가면 없어져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선악과를 빼내어야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돼요. 자, 바로 선악과가 없어져야지만 내가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어져야. 또 없어져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선악과를 이제 빼버리려고 하니까 뱀과의 싸움에서 이겨. 이 뱀은 뭐야? 선악과를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 다음에도 선악과예요. 계속. 근데 뱀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속에 선악과를 빼내어야 빼내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왔던 생명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말씀으로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선악과를 빼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빼는 거가 이제 물이 아까로 이제 4천척 이상이 차지는 것. 이제 이 상태가 돼야 선악과가 빠진단 말입니다. 자, 우선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한번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은 무너진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한 거대하고 웅장하며 화려한 성전을 환상으로 봐요. 이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전이죠. 그리고 에스겔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다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후대는 이를 에스겔 성전 같이 읽어요. 시작. 에스겔 성전이라 부르는데 이는 과거의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어느 것하고도 똑같지 아니하고, 그러나 후에 그렇게 지으라는 명령도 하지 않은 성전이다. 이 에스겔 성전을 계속 읽어요.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부른다. 밀레니엄 성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어, 이런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의 성전은 온전한 교회,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이런 성전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의 실제 역사를 보니까요. 성전의 역사를 보니까 맨 처음에 지은 것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죠. 그때는 텐트였기 때문에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붙박이, 그때 모태의 성막은 움직이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붙박이 건물로 지은 것, 이것은 솔로몬, 다윗 때 지은 거죠. 다윗이 부상을 하고 다 준비해서 솔로몬 때 짓게 한 것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포로기가 있고요. 또 이 포로기로 바벨론에서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 성전을 후에 헤롯이, 이건 예수 때가 됐습니다. 이 예수 때 헤롯이 증축하여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저기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다 무너지고 벽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모슬렘의 사료예요. 황금돌이라고 하죠. 요게 헤롯, 이렇게 성전이 있던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같은 것인데 있던 자리인데 로마리에서 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다 파괴되고 성전의 벽의 한쪽만 남아있고 지금은 이렇게 모슬렘의 사원이 떡 써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이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 현지 성지순례라고 가면 저거 보고 와요. 황금돔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황금돔을 볼 뿐만 아니라 전부 돈 내고 저기 들어가요. 여러분 신발 벗고. 근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내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저라면 안 돼요. 겉에서 아 저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보면 되지 속을까지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맨날 그냥 기원하는 것이 뭐냐면 제3성전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기관이 템플 인스티튜트예요. 이것이 지금 뭐 제3성전을 뭐 거의 다 지금 뭐 다 땡 하면 그냥 쫙 떠올릴 만큼 재료를 다 준비해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딱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제3성전이 실제로 지어지는 건물일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일지는 지금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제3성전을 짓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요즘 보면은요, 저렇게 제3성전이 막 치워들듯이 하면서 또 요새 보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13개 국어로 동시 통역이 또 가능한 앱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다 라면서 저 중동 지역에서는 부글부글 잠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종말이 가까운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이 이제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올 거예요. 주님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성전을 에스겔 성전으로 추측입니다. 이거 추측하고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이건 천국이에요. 완전히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천국시대. 이 천국시대에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에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또 없다는 거니까, 자, 이거는 3차원을 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에는 모세의 성막이 등장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하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등장하고 헤롯 성전이 등장하다가 등장하는 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에스겔 성전이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천년왕국 때 지어질 성전이 아닐까. 그 다음에는 확실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분명히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동쪽을 알아야 돼. 동쪽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셔가지고 에덴은 어디에다 창설했다. 이건 또 기준도 없어. 도대체가 어디에다가 에덴을 창설했다고 써있는지 얼른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장 8절. 에덴을 어디에 창설했다고 했어요? 동쪽에 창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줄은 전부 동서남북에서 여러분이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에덴을 동방에 창설했다는 거예요. 동방에.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쫓아내셨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무슨 쪽에?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동쪽에.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은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지요? 동쪽에 있는 거야. 동쪽. 우리는 어쨌든 동쪽이라고 하는 곳을 가야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은 동쪽이야, 여러분. 좁은 길은 동쪽이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생명나무는 동쪽.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자, 에덴을 동방에다 창설했대요. 또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흘러갔다고요? 아까 동쪽으로 그냥 흘러갔다는 거예요. 자, 또 에스겔 성전의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어느 방향으로 가다 바다로 들어갔다고 했죠? 이번에는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남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까 같이 광야, 길고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광야 같고 낮은 심령에게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로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만나는 현장이 그려져 있어요. 에스겔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이렇게 정신병자가 아니냐 이렇게라도 추측할 만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민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나는 그 감각을 크게 써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자, 에스겔 43장, 이거 에스겔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시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서부터 왔어요? 와, 영광이 어떻게 빛일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느낌의 영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느 쪽에, 동서남북 딱 가운데서 일단 어느 쪽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동쪽, 이스트야, 이스트.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에는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음성이 동쪽에서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면서 도대체 또 하나 뭘로 들려와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낌이요, 이게 우리가 3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영광이고 또 음성이고 또 소리야, 소리.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물소리 같이 나타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빛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영광이라 다 빛났대요. 자, 그래서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하고, 이거는 그 하나님이 자기 복곳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 멸망할 때의 느낌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어? 전부 성전을 불태우고, 그 멸망시킨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하고 느낌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 발광과 포로 수용소에서도 맨 처음에 소명 받을 때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거든요.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 나라 망하게 하신 분 하나님,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소명 받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지금 43장에서 나오는 그 또 하나님이 나타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이꼬로 영광, 이꼬로 음성, 이꼬로 많은 물소리, 얘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자, 우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나타나잖아요. 동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동서남 중에서 어느 쪽으로 다니세요? 동쪽으로 다니신대. 동쪽. 근데 동쪽이 뭔가 해야 되죠. 그래서 성전의 문도 동쪽이니, 자, 우리 아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도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성전 문도 동쪽에 있어서 성전의 문도 동쪽이고, 하나님은 성전 문으로 들어오셨다가 성전 문으로 나가셨거든요. 동쪽으로 들어오셨다가 동쪽 문으로 또 나가셨어. 동쪽 방향으로 나가셨어. 동쪽이라는 의미는 뭐야? 동쪽이라는 것은, 동쪽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해 뜨는 곳이에요. 해 뜨는 곳. 자, 그러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해라는 거예요. 해 뜨는 곳.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음성. 음성. 하나님의 음소리고 또 물이야. 물소리가 다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 동쪽,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다니시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동쪽으로 다녀야 하나님을 만나요. 동쪽으로 다녀야 에덴 동산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다녀야 에스겔의 성전 물이 나한테 차 올라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다녀야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말씀 있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요. 신앙생활. 특히 교회는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있는 곳에 있어야 복락원, 이 신락원이 복락원으로 바뀌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할복자살을 해도요, 빼곡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동쪽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동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쪽이라는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쪽,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이것을요 혹시라도 오해해서 바로 동쪽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동쪽에서부터 구원이 된다라고 해서 동방, 그러면 대한민국,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구원자가 나오고, 그렇게 푸는 거는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동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오는 곳,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여러분. 자, 이 동방, 이 말씀이 나오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예비처, 피난처도 들어갈 수 있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냥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발원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 발원이 한꺼번에 팍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스며 나오더라. 이 스며 나오더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써봤습니다. 자, 이런 거에서는 참 이렇게 이 원어적인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스며 나온다 라고 하면서 물이 어디서 조금 스며 나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또 가볍다. 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비슷한 말이지만 가볍게 여겨. 스쳐 지나가도 그만인 거야. 중요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별 유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물이 스며 나오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은 다 스며 나오는 물이 찾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정말 이 하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어떤 좋은 의사나 어떤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렇게 스며 나오는 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고 사소하게 여기고 이것이 무슨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3시간을 바로 일을 하면 돈이 얼마인데, 내가 3시간 동안에 집안일을 하면 얼마를 다 반찬을 만들어 놓는데 내가 교회 가서 3시간을 있느냐, 이렇게 세상적인 계산을 하기 쉬운 것이 스며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지방이라는 것은 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나무가 나오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이 물이 나한테 이제 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며 나오는 물은 내가 한번 물 스며 나왔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스며 나오는 물은 계속 모여져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4,000척이 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4,000척이라고 하는 물, 여러분이 물이 있는데 물을 보세요. 물을 따르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따른다고 해도 물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팍 어느 물이 되지지가 않아요. 기적이, 물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과정이 있어요. 과정. 한꺼번에 물이 4,000척의 물이 뿅 하고 생기는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물은 다 따라가야지 돼.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물의 특징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한순간 원샷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사도라고 하는 운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고생하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고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뿅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적, 번창, 회복, 치료는 뿅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냥 뿅으로 일어나는 것은 다른 쪽에서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 여러분을 성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순간에 어떤 기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이렇게 오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창도 회복도 오류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디였죠? 자, 하나님은 동쪽으로 여기 있고요. 네, 동쪽,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동쪽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는 이것을 영으로 이렇게 다 우리 같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그랬습니다. 이때 한 시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했던 한 강이에요. 또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된 한 강입니다. 생명강입니다. 이 한 시내가 있는데 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렀다. 에덴 동산에서 나뉘어 발원했던 그 한 강은 4방향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온 시대, 온 지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지금 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비온, 기온, 이때게, 누라데가 이런 이름으로 바로 지금도 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뉘어 흘렀다라는 것을 이 시편 46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도 보면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든 골짜기에 닿이라. 여호와의 성전, 새롭게 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왔다. 이때 샘도요 에스겔 골짜기 같은 스며 나오는 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진다라는 것도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생수를 조금씩 채워가다가 터지는 것입니다. 자, 스며 나오는 물은 계속 모여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물의 깊이를 1,000척씩을 측량하지요. 처음에 물이 스며 나오는 물이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물이 강을 이루어야 돼요. 이 스며 난 물이
계속 차서 일천척일 된 다음에나 하나님이 측량하셔. 그런데 한 척이 뭐냐? 척이나 규빗이나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 고대 사회의 이 메저링하는 치수인데 한 규빗이 여러분 보세요. 요 팔꿈치에서부터 가장 긴 손가락 끝까지 요것을 한 규빗. 그래서 46.5cm라고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내가 50cm라고 하면은 1천척이 되었을 때마다 하는 이렇게 지금 측량하는 게 나와요. 자, 이 말은 이 스며 나오는 물을 조금 몇 번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기까지 엑소도스에서 50년이 걸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10년 고생했다라고 해서 일이 왜 안 풀리냐? 여러분 안 풀어질 수도 있어. 10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요, 인내.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50년을 걸렸으니까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측량하는 거가 1천척, 스며 나오는 물이 1천척으로 올라갔어. 자, 그러면은 이게 저 발목까지 찼다. 도대체가 이 분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높이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도 상상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500m 올라갔어. 500m. 물이 500m의 물인 500m의 물인데 500m는 길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물이 나한테서는 사람으로 치면은 발목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이것이 발목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2천척을 하면은 이제 1km가 되잖아요. 근데 1km의 물인데 강인데 그것이 우리 잠깐 저거 한번 봐주세요.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에 이 파란 게 뭘까요? 물의 물. 에스겔 성전 물줄기가 나는 물줄기. 이렇게 조그맣게 흘러나오는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는요. 자, 그랬더니 물줄기가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쭉 발목 깊이, 무릎 깊이, 허리 깊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강.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맨 처음에 발목 진앙을 가져가세요. 발목 진앙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영장을 갔어. 자, 어떤 수영장을 들어갔는데 그 수영장에 물이 발목까지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바다를 놀러 가는데도 바닷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와. 그럼 발목까지 되는 데서 있다면은 이 발목은 그 물이 나한테 그냥 시원은 조금 하겠지. 시원은 하지만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을, 아무는 아니지만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천척이 될 때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성령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일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발목신앙. 자, 어느 때부터 여러분이 이게 휘청휘청이 시작돼야지 어느 때부터가 이게 중요하냐면요. 기준이 뭐냐면 허리신앙이에요, 허리. 허리라는 것은 여기 중심이거든요. 여러분이 물을 들어갔는데 물이 여러분의 허리까지 찼어. 그러면 여러분 조금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가다가 꼬꾸라지면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 위기감을 느끼죠. 이 허리가,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데까지 가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발목 신앙, 무릎 신앙은 아직 내 삶의 중심이 안 흔들려. 교회를 다니죠. 열심히 해도 내 삶의 주축이 안 흔들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발목 신앙은 이렇게 좋죠. 신나는 거죠. 이게 딱 양다리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또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발목 신앙이에요, 여러분. 발목 신앙.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내 삶에는 충분하다. 이런 사람은 발목 신앙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시죠. 자, 문제와 고난이 오니까 이것을
안 되겠구나 하면서 심령이 낮아지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어려움이 없으면 발목 지나도 이소케이. 여러분 이소케이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7년 환란 뒤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앙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사람, 측량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신앙이 됐어요. 무릎신앙은 뭐냐면 기도할 줄 아는 훌륭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중보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는 신앙,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무릎신앙도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 됐다 하고 하루에 3시간씩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해서 신앙이 다 된 게 아닙니다. 무릎신앙도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무릎신앙은요, 자라나는 신앙과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으로 성경에 나누었어요. 그렇지만 무릎신앙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무릎신앙만 해도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무릎신앙, 자로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신앙에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사실은 나중에 뭡니까? 변질됐잖아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주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무릎신앙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무릎신앙 정도 되면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게 되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무슨 신앙이에요? 이제 이 스며 나오는 물이 나의 허리까지 찼어요. 위기감을 느끼고 중심이 휘청휘청.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주축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 신앙이 됐을 때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요, 귀신이 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도 파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허리 신앙 정도 돼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허리 신앙이 돼야 주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다음에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는 물의 양이에요. 말씀이 어느 정도 차면요, 내 자신이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것이 과연 맞는가? 흔들린다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중에 뭐가 있냐면 허리띠를 매라 라는 것입니다. 허리.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의 일, 교회의 일을 정말 직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이 허리까지 온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건 다 알지만 겸손이 됩니까, 여러분? 겸손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냥 고개 콕 숙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말씀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허리까지 차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그 다음에 이 스며 나오는 물이 어느 날 바로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헤엄쳐야만 하는 신앙.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제는. 헤엄쳐야만 하는 신앙. 이 헤엄쳐야만 하는 신앙은 뭐냐면 내 머리, 헤엄을 치려면 내 머리하고 가슴이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특히 들어가야 돼, 머리가 물에 닿는 거예요, 헤엄을 치려면은.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모두 변화된 상태, 이렇게 됐을 때가 바로 이제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나의 무너졌던 환경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라. 아귀까지. 6항아리. 사람이에요. 사람을 항아리로 비유했는데 이 항아리에 아귀 목까지 그냥 끝까지 다 채워야 돼. 이 감정과 나의 마음과 이 머리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화됐을 때 여러분 이때부터가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선악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선악과가. 우리 아까 선악과가 빠져나가야 복락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려면 선악과가 빠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을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때가 온다. 근데 이거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실제 역사적인 것도 있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세상은 나요 나. 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채웠을 때 물이 바다는 물로 가득 덮인 곳이잖아. 이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을 때 내 안에 선악과가 빠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선악과가 빠져서 아까같이 이제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면서 바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기죠. 사단 마귀를 여기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는데 이기는 것은 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냥 찔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환경이 탁 터지면 그 환경에 따라서 딱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 방을 지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꼬로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 손가락 사인을 보면 변화라든가 회복이라든가 기적은 말씀이 채워진 사람에게 일어나고 그를 통해 주변의 번성과 번창과 소송이 일어나고 바다,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 죽고 상한 마음, 내 환경을 살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 번, 물이 살린다는 의미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어떤 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또 한 가지가 47장의 11절에 하나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다. 생명수의 물이다. 어떤 사람이 듣는단 말이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노조에서 듣게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도 닿아줘도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소금, 그러면 길가에 버리워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 버리워서 그러니까 발 피운다 그런 말이거든요. 발 핀다. 자, 소금 기둥이 된 것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롯은 또 두 딸과 함께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의 선조가 됨으로 인하여서 대대손손이 이거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닿아도 진펄하고 갯벌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영원한 수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펄과 갯벌을 조심해야 돼. 진펄은 뭐냐? 진척진척한 늪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척진척한 늪을 우리가 진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갯벌은 뭐냐면 썰물하고 들어왔다, 그 다음에 민물이 들어왔다,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이런 게 갯벌이에요. 그런데 이 진펄과 갯벌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 곳이 다 세상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끊어야 될 세상물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는 거는 하나님과 영계와 여러분만이 하실 거예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세상물이 계속 들어오는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죠. 이것은 세상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중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진펄과 개펄의 특징은 둘 다 세상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자기가 열어놓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는 물 빠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 여러분. 회개가 안 되고 스스로도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고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다. 물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이런 상태가 진펄과 개펄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이제 진펄은 진척진척한 늪이거든요. 이런 것은 진척진척 늪이라는 것은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진펄과 진펄이 되면은요, 이 끝없이 뭔가 빨려 들어가요. 뭐가 끝없이 갈까요? 마귀, 자아, 세상은요, 만족이 끝이 없어요. 하나를 이뤄내죠. 또 다른 게 올라와요. 그거 또 이뤄내야 돼요. 끝도 없는 것이 바로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나에게 만족이 끝이 없어. 그거 쫓아가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개펄은 뭐냐면 아까도 물이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물이 계속 들어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걸 해결치 못한 웅덩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절대적인 해결책이 있어.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책이 안 되고 부족하거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썰물이 다시 밀려 들어오면은 해결도 싹 돼버리거든.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끊어야 될 세상의 어떤 습관, 통로를 갖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생명수가 돼도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물만 증발하여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끊지 못하고 결국 이게 세상 사랑, 이 노세처는요 살림에 그렇게 이게 열심히 있었다고 하죠. 세상 사랑을 끊지 못하고 결국 뒤를 돌아보므로 노세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된다. 대대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후손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남아야지 대대로 수치를 남겨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끊어야지 되는데, 끊어야지 되고요.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관련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건물의 특징은 성전 건물이 본체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담도 쫙 크게 보여졌어요. 담이 보여졌는데, 맨 처음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은 에스겔이 성전을 보여줄 때 성벽, 담을 보여주시고, 맨 끝에도 성전의 담을 보여주셨어요. 담입니다. 자, 아가스에서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은 끝이 뭐냐면 성벽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서고 그 위에 은망대를 세운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이 서야 된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뭐와의 관계에서 담이 서야 된다?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울고 세상에 웃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미를 찾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요. 그리고 살아야만 해요. 그러나 참으로 노아같이 이 홍수 속에 세상 속에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우리 한 방울도 안 들어온다니까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미쳐야지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아니 그럼 세상에서 나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 나오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탯줄을 오래 안 끊고 있으면 죽어요, 그 사람이요. 아기가 죽는다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진펄과 개펄의 사람을 로마서에 있는데 이런 사람은 도대체 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세상과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2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무식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는 모습이 지금 장차 올 심판에 의한 진노를 쌓고 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맨날. 근데 왜 그러냐? 뭐가 있으면 그러냐? 고집. 그 다음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 자, 이것을 에스겔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족속이 어땠냐?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그랬습니다. 자, 고집, 그 다음에 회개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굳다라는 것입니다. 이마가 굳다라는 것은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건드리지 못해. 파르르 하는 거예요.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아니 되옵니다. 그죠? 여러분은 우리는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항상 변화를 각오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변화, 성령께서 만지시면 항상 변화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건드리고 내 감정 건드리면 파르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굳어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사단마귀가 계속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이 심해지면 고집이 되는 거야. 고집. 그 다음에는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리죠. 자, 그래서 밑에 거 읽어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는요 선악나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또 생명의 씨는 뚫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도 우리가 두셨어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와 함께 일하세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저주를 끊고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으셨어도 진펄하고 개펄과 같이 구원 역사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요?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으로 나가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자. 우리 이거 모를 때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났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특히 라오디게아는 착각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이 나한테서 떠나셨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요? 재앙을 당하지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마른 뼈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꼭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꼭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바로 첫 번째가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생수를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생수는 뭐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듣게 하셔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 생기, 말씀이 다시 공급돼요. 이때 정말 진펄과 개펄이 되시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고집히면 안 돼요. 회개 노생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생수를 조금씩 공급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서 마른 뼈가 뒹구는 그런 나의 심령의 상태다 할지라도 시간과 함께 회복되어서 영원하신 나의 기업, 영적인 기업, 이 땅의 기업, 정말 욕과 같이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 분배받고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사는 그것을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의 끝이 여호와 샴마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택한 백성의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고난이 심한 것이에요. 끌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 샴마를 목적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3차에 걸쳐서 나라가 망하고요. 이 성전이 다 무너졌고요.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복역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역했다는 건 뭐예요? 삶이 묶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 제1성전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서 응원하셔서 지은 제2성전, 이것도 또 무너뜨리셨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지금 성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무슨 성전? 답이 여기 있는데 보세요. 무슨 성전을 원해요? 사람 성전. 누구?
나입니다. 여러분, 사람 성전을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나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요. 나의 무너지는 환경이 일어나고요. 나의 병든 몸이 치료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로 연약했던 나의 모든 삶에서 번성과 번창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자, 여러분, 이것을 쭉 보시면서 바로 스며나오는 물, 작은 물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잡으셔서 이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성전이에요. 나예요, 여러분. 내 성전이 서지는 것, 환경은 나의 다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무슨 스며나오는 물을 나에게 내가 채울 것이냐, 이 무슨 물을 내가 마실 것이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발목 성전에서, 무릎 성전에서, 허리 성전에서 여러분 이 헤엄칠 수 있는 강까지 가는 데까지 내 안에 강이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이 찾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오늘 예배와 오늘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린프를 보시면서요,